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습니다.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지나면서 간신히 거룻배를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밧줄을 내려보내 선체를 둘러맸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스르디스 해안의 모래 언덕에 처박힐까 두려워 그들은 닻을 내려 배가 표류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흔들리지 않는, 어떻게 하면 안 흔들리겠습니까? 뿌리가 깊어야죠. 밴쿠버에 와서 트레일을 걷는 일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조프리를 갔다 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제 다리가 뿌리가 깊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밴쿠버의 트레일을 걷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뿌리채 넘어져 있는 나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길을 막지만 않으면 그 나무는 그대로 버려져 있고, 길을 막는 것은 뭐 이렇게 관공서에서 남아서 잘라서 길만 터주는 형태로 자연을 보존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왜 밴쿠버 나무는 이렇게 뿌리채 꺾이나요?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출처를 잘 밝혀야 돼요. 물어봤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가 많고 수분이 많으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이유가 없답니다. 그리고 땅이 단단하고 바위 토양인 곳이 많아서 깊이 뿌리를 내리기보다 옆으로 퍼져 나가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우기 때는 이끼들도 많고 흙이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흙을 붙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바람이 불면 그냥 맥없이 넘어져 버린다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척박해야 뿌리가 깊이 내립니다. 한국 나무들은 뿌리채 뽑히는 경우는 드물고요. 허리가 꺾이는 나무들이 훨씬 많습니다.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 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어쩌면 불어오는 바람이, 어쩌면 조금 모자란 비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뿌리를 더 견고하게 내릴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 자랐다고 했고 제주에서 목회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마다 뭘 경험하겠습니까? 태풍을 경험합니다. 이게 한 해라도 안 오면 좀 찝찝합니다. 왔다 가야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태풍이 불어서 저희 집 앞에 있는 조그만 산 언덕이 비에 통째로 무너져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앞에, 저희 큰 신장로라고 하죠. 신장로 앞에 있는 집을 덮쳐서 제 친구가 그 쏟아져 내리는 흙에 다리가 깔려 병원에 실려갔던 경험도 있습니다.
태풍이 무섭죠. 제주에서 목회할 때는 건물을 잘 지어놨는데 필로티 주차장을 태풍이 불더니 천정이 한 7, 80조각의 이 쇠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한 달 새에 2번을 찍혀서 지붕을 다 가져가고 버리더라고요. 네. 아,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태풍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불면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회사라 바람 불면 이 바람에 어떤 손해가 났는지 전국적으로 손해 형편을 조사하고 이 태풍으로 우리 회사는 무슨 손해를 봤는지 보고서를 쓰는 일이 제 일이었습니다. 태풍 불면 출근, 쉬는 날도 출근, 추석 연휴 때도 태풍 올라온다 그러면 아예 그냥 처갓집에 식구들 맡겨놓고 난 간다. 그리고 이제 출근해서 며칠을 보고서 쓰는 일로 보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이름들 많이 기억합니다. 매미, 루사. 매미는요 순간 초속이 60m/s였습니다. 별걸 다 기억하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남들 다 노는데 출근해 있는 게.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풍랑, 폭풍, 태풍이 아니고 생명을 위협하는 거라고 하면 적응이 안 됩니다. 익숙해지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지킬지,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 이거에 온갖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람도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고 배에 타고 있는 바울과 사람들의 목숨을 아주 오래 견디기 힘들 정도로 위협했던 바람의 이야기입니다. 호불호가 나뉠 수 없어요. 그냥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익숙해질 수 없는 바람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바울의 이야기인데 바울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 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간 구금되어 있다가 이제 나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게 해주시오 해가지고 재판받으러 로마로 가는 길에 이 상황입니다. 압송돼서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끌려가는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적당한 풍랑이 아니고 태풍, 여기 한국에 부는 태풍이 아니고 큰 태자, 바람 풍자 큰 바람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번역해 놓을 정도로 감당이 안 되는 바람이었어요. 그 몰아치는 상황 속으로 바울은 밀려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쳤죠. 붙잡혀 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감치고 쇠고랑 차고 묶여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붙잡힌 것도 힘든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폭풍 한가운데 놓여지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바람이 붑니다. 이소라의 노래처럼 바람이 분다 이러고 끝나면 좋겠는데 이 정도의 바람이 아니고 죽을 것 같은 바람이 자주 불어옵니다. 내가 일부러 바람 속으로 걸어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아요. 그 정도 어리석지 않아요. 그냥 단지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을 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폭풍은 존재합니다. 아니 원치 않는 바람을 만나더라고요. 바다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다에서 만나는 바람을 풍랑이라고 합니다. 바람과 파도가 한꺼번에 덮치는 거죠. 이 풍랑은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도착 못하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풍랑이 심하면 배를 침몰시킵니다. 재산에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요. 목숨까지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풍랑은 개인에게만 불어오는 게 아니라 이 풍랑이 불어오면 가정도 흔들리고 일터도 흔들리고 공동체도 위기를 맞습니다. 오늘 폭풍 속에 바울과 함께 배 타고 있는 사람도 276명입니다. 꽤 많은 인원이 타고 있죠. 그런데 한 배를 타고 있는데 이 풍랑에 대비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풍랑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감당 안 되는 풍랑 속에 계신 분은 없습니까? 바울과 그가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태풍 속에서 겪고 있는 상황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풍랑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모습,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폭풍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낼 수 있을지, 살아갈지 은혜를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긴 항해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가이사랴에 붙잡혀 있다가 로마로 가게 됐다고 했잖아요.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2200km 정도 됩니다. 꽤 긴 거리입니다. 그걸 바닷길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중해를 항해해야 하는데 가을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순조로운 항해를 못하게 했습니다. 뱃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이집트에서 밀을 싣고 오는 큰 배로 갈아탑니다. 작은 배로 가다가는 이 풍랑을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알렉산드리아호라는 그 배의 이름을 가진 그 배로 바꾸어 타요. 근데 선장과 선주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겨울이 오기 전에 바람이 불어도 이 배를 타고 빨리 가자라는 결정을 내려요. 알렉산드리아와 선장과 선주가. 그런데 바울이 뱃사람도 아닌데 배에 탄 선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위험하다고. 근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백부장도 경제적인 이익을 지키려 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지지해 줍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더 따라줬다고요. 이제 13절 말씀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예, 부드러운 남풍이 불어옵니다. 범선이었겠죠. 돛을 달고 가는 바람이 불고 오니까 좋은 바람, 항해하기 딱 좋은 바람이 부니까 우리가 바라던 대로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닷을 올리고 크레타 섬을 향해 계속 해안을 따라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순풍을 받았어요. 섬을 끼고 항해를 진행하며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 사람들의 의사결정 방식은요, 주로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의사를 결정합니다. 이걸 잘못되었다가 말할 수 없습니다. 옳은 선택이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셨거든요.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결정은 더욱이 틀린 결정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호의 선주와 선장에 내린 결정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었냐면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보다 재산상의 이익을 지키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데 근거한 결정이기도 했어요. 항구에서 겨울을 나다가 작은 항구에서 배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깨져서 재산 손해보고 빗물 들어와 밀 이거 젖어서 이거 싹 나고 망치는 것보다는 가자라고 결정한 것 같아요. 바울이 그들의 속내를 알았는지 계속 경고합니다. 수차례 경고했는데 사람들이 귀 기울여 주지 않았죠. 잘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좋은 일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남풍은 얼마 되지 않아서 광풍으로 바뀝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네, 얼마 지나지 않아.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광풍이 불어 닥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전문성이나 상황을 분석하는 판을 읽어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보다 고려해야 할 다른 것이 있다고요. 오랜 바다 여행의 경험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벌써 3번이나 다녀왔거든요. 바다 뱃길로 돌아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바울도 선원 못지않은 지식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 지식을 의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이 일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다른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는 뭐에 근거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살아왔던 인생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라는 경고를 예언자들한테도 듣고 여러 상황들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기어이 가겠다고 이야기해요. 가면 묶임을 당할 거고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고난당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의 걸음은 사람의 말에 치우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 그냥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언자까지 와서 예언을 했는데 들어줄 만도 한데 갑니다. 예언보다 큰 게 뭐였냐면 그에게는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10명은 정탐하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상황을 봐요. 오케이. say goodbye를 하고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시죠. 상황을 봐요. 상황을 보고 제가 설교를 잠깐 멈췄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상황을 보고 멈췄어요. 무슨 상황을 봤냐면 안악자손들이 엄청 큰 걸 봤어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밥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무것도 안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붙여주면 저 사람들이 우리 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 왕의 목을 두 번이나 벨 수 있었던 다윗이 그 절호의 찬스를 두 번이나 놓친 이유는 놓친 게 아니고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기의 영달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뜻과 결정이 훨씬 더 귀하다고 믿고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으셨고 기름 부으신 그를 끝까지 왕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 겁니다. 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손에 쥐는 떡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손에 쥐어진 떡을 먹고 만족하며 사는 인생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보이는 것으로 판단의 근거를 삼는다면 거짓말이죠. 부딪히는 이야기입니다. 안 맞는 이야기라고. 누구나 인생의 항해를 합니다. 순탄한 길로만 마음 먹은 대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남풍이 불고 순항하는 것 같지만 금세 폭풍과 태풍을 만날 때도 있다고요. 그때 어떤 결정을 하셔야 하고 누구의 결정을 따라야겠습니까? 무엇을 신뢰해야 하겠냐고요. 그건 누구 몫이냐면 저와 여러분 몫입니다. 오늘 말씀에 백부장은 세상의 지식을 선택했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를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패턴을 보면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성도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는 죄를 따르는 선택을 합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선택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토요일부터 아마 요나서가 큐티 본문으로 등장할 텐데 보십시오. 그의 선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던 까닭은 하나님이 가란 데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요나의 판단은 매우 상식적이고 어쩌면 유대 민족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에 스스로 배워온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을 내렸지만 그의 결정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자기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옳은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판단이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둘째는 오늘 백부장처럼 눈에 보이는 것과 그럴싸한 판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 지혜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따르는 거죠. 지혜로운 것, 합리적인 거 좋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묵상했지만 세상의 지혜보다 온전한 건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하죠. 세 번째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이 결정은 손해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은 매우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결정을 자꾸 하더라고요. 이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이라면
뭘 결정할까? 이게 좀 고민이 돼요. 근데 지금은 풍랑이 닥쳐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근거들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선원들은 뭘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까? 해, 달, 별, 이걸 보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몇 날 며칠 구름에 가려 해도 안 보여. 달도 별도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요즘처럼 뭐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항해할 수 있는 도구가 눈에 보이는 게 없다라는 말이죠. 방향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절망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버텨야 할지 답이 없어진 겁니다. 풍랑이 불어오면, 폭풍 속에 있으면 세상 지식도 오래된 경험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는 해와 별이 방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향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향 잡아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인정해야 해요. 조금 내게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나갈 길을 찾는 선택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도 별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해도 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모든 게 막혀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뚫고 나갈 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세상이 아무리 큰 배도 바람 불면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죠.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라고 말합니다. 그냥 내맡깁니다. 바람 부는 대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방향을 잡을 수 없게 막 노도 저어 보겠죠. 이미 돛은 다 내렸을 겁니다. 바람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노를 잡은 사람들에서는 파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표류하기로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내려 가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두려움 가운데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16절, 17절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우다라는 간신히 거룻배를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밧줄을 내려보내 선체를 둘러맸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스르디스 해안의 모래 언덕에 처박힐까 봐 두려워 그들은 닻을 내려 배가 표류하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가우다라는 섬 아래쪽을 지나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아, 저기 가우다 섬인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이상 떠내려가지 말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여기서 부서지더라도 거룻배라는 말은 라이프보트예요. 구명선이에요. 구명정을 이게 배에서 떨어지지 않게 끈으로 배에다가 잘 매자. 그리고 배가 파손되면 이 구명정을 타고 도망가자. 생명을 구하자라고 한 거고, 스르디스라는 건 뭐냐면 이 당시 사람들이 그 모래턱에 배가 걸려서 그냥 좌초될까봐 두려워하는 그 지명이 스르디스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스르디스 해안이 지금 바울의 배가 항해하고 있는 데서 650km나 떨어진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두려움이, 거기에 걸리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공포 가운데 머물게 한 거죠. 그냥 고대 선원들은 배가 떠밀려가면 거기에 걸려 다 죽는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닻을 내려서 그냥 여기서 뱅뱅뱅 돌게 하자. 더 이상 밀려가지 말자. 이게 이들의 결정이었어요.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었겠죠. 그리고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기 시작합니다.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아까 뭘 지키려고 항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지키려고. 그런데 위기가 닥치니까 소유가 짐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서는 소유가 부귀이고 자랑일지 모르지만 생명 앞에서 소유는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는요, 절박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아끼시는 여러분이 저에게 금괴를 한 가방을 주면서 목사님 이거 선교지에 전달 잘하고 오십시오. 반은 목사님 가지시고 반은 선교지에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메고 이렇게 항해를 떠났어요. 항해를 떠났는데 이게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풍랑을 만나 물에 빠지게 됐어요. 뭐부터 버려야 돼요? 성도님들이 헌금인데 이걸 버려? 목사가 가오가 있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생명을 다해서라도 전달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괴 아니라 금괴 할아버지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3일째 계속되니까 짐뿐만 아니라 배의 모든 기구들까지, 그들의 목숨을 살려줄 것 같은 배의 모든 기구들까지 선원들이 직접 내다버렸습니다. 여러분, 생명 앞에서는 우리의 기술도 재능도 내가 아끼는 모든 것도 이것이 나를 버티고 지키게 해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다 무익한 것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돈, 지식, 지혜, 명예, 건강, 종교적인 열심이라 할지라도 생명 앞에서는 무익합니다. 제가 빠뜨린 거 있습니까? 자식? 아내? 다 무익합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뭐만 중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하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십자가만 알기로 결정했다고 고백합니다. 풍랑 앞에서 모든 짐을 내어버리며 구하는 생명은요, 썩어질 생명이 아니고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얻는 참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 묵상해온 내용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거 붙들고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갈등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사랑의 이야기,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생명의 이야기, 썩어질 생명이 아니고 여기서 지지고 볶아도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무익한 생명이 아니고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의 진짜 부활의 생명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버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거 아니야, 이거 중요하지 않아 라고 버려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인생이 상당히 순탄한 사람입니다. 크게 어려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부유한 가정도 아니었지만 이렇게 막 찢어지게 가난한 집도 아니었고, 대학도 안 떨어졌고, 한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이렇게 건강상 휴학하고 고등학교 4년 다녀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휴학의 과정에서 인생의 의미를 제가 별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창피했을 뿐입니다. 친구들은 다 대학 가는데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을 또 다녀야 된다는 생각이 나를 좀 힘들게 했을 뿐이지. 근데 뭐 대학도 그냥 갔어, 취업도 그냥 했어, 뭐 그냥 뭐 첫사랑에 성공했어, 뭐 이렇게 별로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언제 어려움이 닥쳐오기, 이렇게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사건을 언제 만났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013년도에 청년들하고 모잠비크 아웃리치를 갈 때였습니다. 진짜 많은 준비를 했고 많은 기도하고 출발했는데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된 일이 없습니다. 하루면 24시간이면 아프리카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출발해서 가기까지 6일이 걸린 아웃리치였습니다. 그런 아웃리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말하면 밤새야 돼요. 다 말 못해요. 힘이 빠질 대로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찍고 오자, 못 가고 중간에 돌아가도 내 잘못 아니다,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착한 게 6일째 되는 날 저녁입니다. 도착한 첫날 밤 하나님이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진이 빠져 있는 저에게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풍랑 속에 도착해서 이제 힘들어, 먹고 자고 싶은데 진짜 6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선교사님이 같이 예배하자고 우리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기다렸죠. 말하고 싶어가지고, 한국말로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청년들 앉혀놓고 이제 2시, 3시가 되도록 막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날 전했던 말씀이
풍랑 속에서 제가 들었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저에게 네가 뭘 할 거라고 기뻐하지 말고, 네가 선교지에서 무엇을 행했다고 기뻐하지 말고, 네가 누구 전도했다고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쁨의 이유가 지금 나는 이 오는 여정이 지치고 지쳐서 나는 기뻐할 게 하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쩌다 왔는데 이거 이틀 48시간 만에 돌아가야 돼요. 짐 싸서 6일을 왔고 48시간 8일 하고 그 다음날 24시간 또 돌아가야 되는 비행기표가 그렇게밖에 안 돼 있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돌아가서 뭐라고 보고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우니치의 리더가 나였다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해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래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저에게 한마디 더 하셨어요.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저한테만 한 말처럼 들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발견되어줘야 할 존재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머리에 남아서 새벽에 방에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제 안에 드는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난 뭘 버렸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포기했나요? 이거 나 스스로 못하니까 내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버리게 해주셨던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들죠. 그리고 새벽에 혼자 방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을 것은 내가 주님을 얻고 주님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써놨어요. 노트에다가 그 밤에 써놨어요. 내 열심도 경험도 아무것도 아님을 나는 무익함을 고백합니다 라고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냐면 내 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내 잔이 다 비어도 내 안에 있는 거 다 쏟아져 버려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붙들고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기로 작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밤에 다 잃은 것 같은 제가 다시 찾은 것은 주님이 주신 생명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여지없이 저의 기대를 꺾으시는 주님이 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다 준비한 사역하러 가는데 제가 얘기 드렸을걸요. 저만 선교사님이 사역지에서 1시간쯤 떨어진 데다가 내려놓더니 전도사님 여기서 교회 하나 짓고 가세요. 망치하고 못하고 주시면서 양철 교회 지붕 올리라고 떼양볕에서 양철로 교회 벽 지붕 청년 하나하고 둘이서 그거 다 옮기고 저 교회 지어본 목사입니다. 교회를 짓고 왔습니다. 아,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니구나. 순종으로 짓는 거구나. 거기서 알게 하셨습니다. 흑암이 덮여서 좌우를 분간할 수 없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서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바울이죠. 그들의 결정을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아닙니다. 그들에게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선포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아멘. 이 풍랑 속에 있으면요, 폭풍 속에 있다면, 이 영적 전쟁 같은 이 혼란 속에 있다면 사람을 사무로 질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터는 긴장된 상태예요. 그리고 다 죽지 않으려고 독을 품고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자기를 해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무기를 들고 방어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좋은 말도 공격으로 들리기 쉽고요. 그 긴장 상태 속에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바로잡는 게 급한 게 아니고요. 확신이 가는 경우가 아니고는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바로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울처럼 긴박한 영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위로자로, 격려자로 보내십니다. 지금 바울이 니네 내 말 안 들어서 이 꼴 날 줄 알았어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안심하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고 밤에 천사가 나를 찾아오셔서 꿈에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3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웃기지 마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죄수가 항해에 대한 지식이 1도 없는 사람이 전문가들 앞에서 근거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셔 주셨으니까 여러분은 안 죽을 거라고. 여러분이 안 죽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때문에 내가 로마에까지 가야 하니까 나와 같이 있는 여러분은 안 죽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그 이야기가 가당캐나 들렸겠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나를 믿어라가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폭풍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황이 지금 폭풍이 멈춘 상황이 아니에요. 폭풍은 계속 불어닥치고 있고 배는 표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저기 보지 말고 어젯밤 꿈에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게 소명 주셔서 나를 로마에까지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같이 들읍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을 보게 합니다. 자신의 모습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중이라고요.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될 것을 나는 믿노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해요?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어라 라는 말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출발점입니다. 폭풍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폭풍 속으로 걸어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말 걸어오시는 주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생명도 주께 있고 평안도 안심도 주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입니다. 다 비워냈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비워낸 자리를 예수로 채워야 해요. 우리의 절망 가운데 예수가 찾아오실 수 있도록 절망까지도 비워내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남은 절망과 염려까지도 다 몰아내시도록 폭풍을 다스리시는 주님만으로 나의 모든 자리가 채워져야 합니다. 뭘로 채우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폭풍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생기십니까? 예수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내 삶의 자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도 폭풍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고통이 끝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항해가 끝나고 또 다른 폭풍을 만나지 않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 폭풍 뒤에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뱀에 물려요. 여전히 로마로 끌려가요. 가택연금 당하고 풀려났다가 또 갇히고 목이 잘려 죽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을 폭풍 가운데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오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알렉산드리아호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낸 이유는 바울이 그들을 건져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우리 이렇게 막 건져내 주실 것 같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고요?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 들어오십니다. 폭풍 속으로 걸어오시고 말씀하십니다. 폭풍 한가운데에서 잠 못 들고 있는 바울에게 오셔서 안심해라라고 말 걸어오셨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순간순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붙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채우는 방법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를 농부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죠. 거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매우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든지 구해 이루어질 거야. 요건데 요거 일단 띄어내고 안 구해 주실지도 모른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풍랑이 또 올지도 모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띄어내고 그 전제 조건이 뭐냐고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던 이유는요. 영어 때문입니다. If you remain. remain이라는 말이 뭡니까? 계속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거기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 내가 주님 안에 여전히 그냥 있으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으면,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풍랑이 불어와도 바람이 불어도 내가 짠하고 나타나시는 주님을 환상으로 못 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여전히 가려고 애쓰고 있으면 그러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뭘 구해야 할지 몰라 엉뚱한 거 구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시간이 더디어질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자 하는 이 믿음이, 이 갈망이 여전히 내 안에 사그라들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 말씀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 뜻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내 삶을 향한 가장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풍랑을 건너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목적이었기에 붙잡혀 있어도 풍랑 가운데 있어도 뱀에 물려도 끌려가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신의 사명이 그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나는 폭풍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폭풍이라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뿐이에요. 폭풍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바다는 누가 지으셨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으셨습니다. 바람은 누가 불게 하십니까? 내 하나님이 불게 하십니다. 그러니 욥처럼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말씀 앞에 든든히 서서 그가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게 어디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올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이 허락하신 당신의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풍랑을 지나는 중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해석할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취를 마주하며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유익해 보이는 것 같은 계산, 세상의 지식 이거 말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폭풍이 몰아치는 배에서 버려야 될 게 뭔지, 붙들어야 할 게 뭔지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게 뭔지 알면 붙들어야 할 게 보이겠죠. 그거 붙들고 있으면 진짜 이것이 나를 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버려야 할 것인지 또 깨닫게 하실 겁니다. 예수 생명, 참 생명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배설물처럼 버려져도 그 안에서 발견되는 예수의 생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나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밴쿠버 오늘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풍랑 속에 오셔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으므로 내가 주님 안에 남아있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죄악 가운데 있던 인생에 예수 보혈의 은혜를 부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육체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미 인생의 여정 속에 원치 않는 풍랑이 우리를 은혜 밖으로 밀어내려 하고 주저앉히려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삶은 주의 은혜 안에 주의 능하신 손 아래 있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모습 결박돼서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의 모습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사명에 붙들려 주님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사명자 바울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불어오는 폭풍은 바울의 삶에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폭풍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바울이 폭풍을 뚫고 나온 게 아니라 은혜를 누리며 폭풍을 지나갔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바울은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밴쿠버 오늘의 가족 여러분, 눈에 보이는 폭풍, 그냥 느껴지는 풍랑, 가정의 공동체에 개인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바람들이 불어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불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밭의 백합화는 예수의 향기를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려야 향기가 날 때도 있겠지만 가지는 흔들리고 꽃은 흔들릴지 모르지만 뿌리는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을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풍랑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아래 있음을, 그 생명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시작이며 끝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의 반석에 견고히 내려 흔들리지 않는 신앙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